여러분 청량리역 근처에 요즘은 이제 청량리역이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경춘선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KTX에 준하는 열차도 달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지하철도 깔려 있어서 상당히 분주한 역이 되었습니다만 그 청량리역 가다 보게 되면 신답 사거리 답심리 쪽이지요. 그쪽으로 가다 보게 되면 굴다리가 있어요. 그 굴다리 근처를 제가 한동안 용두동 교회를 섬길 때에 다니곤 하였습니다. 그 굴다리 근처에 바포 운동 나눔 본부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인데 한번 보실래요? 네, 가건물 형태지요. 금년에 아마 재건축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바포 운동 본부 그저 건물 옆을 늘 지나다녔습니다. 이런 바포라고 하는 말은 참 생소한 단어인데 밥 퍼주기 하게 되면 낯설지 않지 않아요. 밥을 퍼준다, 밥을 퍼준다, 무료 급식을 배식했던 운동을 30년간 30년 넘게 해오던 단체가 저 바포 나눔 운동 본부입니다. 저 단체를 시작하신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최일도 목사세요. 1988년으로 되어 있네요.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할아버지가 그 청량리역 그 옆에 이제 그 청량리역 그 시장에 있어요. 재래시장. 그 시장 바닥에 온종일 누워 있는데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제 최일도 전도사가 등산용 바나 코펠에다가요 라면을 하나 끓여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대접하는, 그러니까 밥퍼에 준해서 말한다면 라면 퍼입니다. 퍼주기. 라면 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 단체가 그 나눔과 배품 운동의 한 효시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원봉사자 숫자만 해도 45만 명에 이르고요. 지난 그 30년간 베풀어준, 퍼준 밥그릇만 해도 1,000만 그릇이 넘습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저거 보고 소리 내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고 돌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젠 굉장히 많이 커져가지고 그 밥퍼뿐만 아니라 밥은 급식 배식이고요. 꿈을 퍼준다. 청소년들에게 교육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헬퍼, 여러분 헬스가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헬퍼 의료 지원을 합니다. 저 나눔운동 본물 근처에 천사병원이 있어요. 무료 병원인데 거기서 헬퍼를 하고 요즘은 사회복지법인을 세워가지고 일퍼 자립을 돕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다일 공동체 지난 30년 그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보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 최일도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사역을 목회 이름으로 수행하셨습니까? 수행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 말로 바꾸어 제가 정리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은요,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누추해도, 아무리 병들어 있어도, 또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대상입니다. 제가 하는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저는 길을 가다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작품,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에게 밥 한 끼 퍼주는 사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나눔 운동인 줄 알았더니, 단순히 베풀고 섬기는 그런 운동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신앙적인, 이론적인,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신학적인 뿌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사람을 누구로 대하느냐?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누구로 모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보시기, 아니 인사하지 말고 이때는 좀 뻔뻔하지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감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는 겁니다. 작품 감상하라니까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너무 어색하시잖아요. 그냥 밥을 퍼주고 꿈을 퍼주고 그리고 건강을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일터를 퍼주는 사역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하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레위기 19장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서두가 1절 2절인데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너희는 거룩하라. 자, 너희는 거룩하라. 사실 여러분 이 19장 성경 말씀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단어는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실 것은요, 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을 요 구절만 딱 떼놓고 새기시게 되면 무슨 성인 군자가 되라고 하는 말인가, 그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따라하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너희. 그게 너희. 세상 모두를 가리켜 하는 말이기보다는 너희라 불리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고요, 신약의 말씀으로 대입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고요, 단순히 구원받은 자, 단순히 거듭난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 회중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 앞에, 강단 앞에, 십자가 앞에 나서 서게 된 자를 가르쳐서 너희라 부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라. 땅에 살지만 땅에 두 발을 디디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안에 어떻게 사실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인내를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베푸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 살겠다고 하는 이 고상하고도 너무나 거룩한 그 비전이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빛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아니 하늘빛 교회에서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도리를 깨우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한 해를 설계할 때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승급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 차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차원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솜씨를 여러분의 삶의 자락자락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과 이런 소망을 간직하며 이 한 해를 출발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솜씨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새겨져 있잖아요. 이 솜씨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온 누리에 드러내는 역사를 이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으로 바꾸고 얘기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으로 읽게 되면 또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다짐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말로 바꾸고 얘기하게 되면 신앙 고백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오늘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디자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 두 발걸음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는구나 인정받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짐을 2020년이 경자년에 우리 모두가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바꾸어서 전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전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때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거함이니.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여러분, 씨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 씨를 자라나게 하는 밭이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아멘까지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아멘. 손도와 따라하면 더 예쁠 텐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거주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는, 우리 늘 다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의 길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느끼고 다짐하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의 용어로 바꿔 얘기할까요?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고 계세요. 주여,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대를 드러낼 만한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내 삶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자년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로 18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품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자라나게 하는 그 토양이 된다고 말할 적에 그 토양을 세 종류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19장 3절로 8절인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아까 읽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3절로 4절 말씀은, 자 19장 3절로 4절 말씀은요, 보십시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헛된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경외하고 하늘의 부모를 경외하고 헛된 것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 살아가기의 이 동작은 가정생활입니다.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다 불사르라.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 드린 자들이 제단에 둘러앉아 공동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 식사하고 남은 제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게 되니까 세 번째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살아가는데 그 밭이 어디예요? 5절로 8절 말씀은 교회라는 뜻이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다음에 9절로 18절 말씀은 길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십계명 비슷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착취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모함하지 말라, 이웃의 싹을 빼앗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계명인데, 여러분, 이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착취하지 아니하고, 구박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이 지켜지고 행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그러니까 가정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교회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일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회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 거룩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교회에서 다듬어지고 세상에서 완성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하십시다. 가정에서 시작하여 교회에서 다듬어지고 사회에서 완성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닮기, 하나님을 닮아가기, 하나님을 닮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이것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 교회에서 다듬어지고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내가 섬기는 지역사회에서 완성되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제가 1부,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3부 예배에 오신 식구들과 하는 이 말씀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라, 긍정적인 말은요 10개입니다. 하지 말라, 부정적인 지시는 22개입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라는 말이 훨씬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풀이하곤 해요. 우리 유치부 어머니들 아마 영화 보실 때 잘 아실 터인데, 아기 키울 때에 어떻게 키우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사물의 판단을요 눈으로 하기보다는, 소리로 들어서 하기보다는 미각, 이 입에 넣어서 그 입술의 감각으로, 혀의 감각으로 판단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어릴 때에는 눈에 보인 것 있으면 사사건건 다 어디로 가요?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엄마가 뭐라 얘기하죠? 이게 다 졸업하셔가지고 영화부에서 소리가 안 들리고, 따라해 주십시오. 맘마, 지지. 크게 아니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니까, 자 맘마, 지지. 근데 여러분, 맘마가 많아요, 지지가 많아요? 지지가 훨씬 많습니다. 맘마보다 지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닮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밭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여, 이 한 해 은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맘마와 지지 사이에서 지지보단 맘마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맘마의 경우를요 말씀 준비하다가 한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크게 깨달았어요. 영국 사람입니다. 메디컬 닥터, 의사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영국 켄트주의 베데스다 병원의 의사인데요,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 신문에 나더라고요. 이 사람입니다. 예, 그 제가 읽은 신문 기사에 의사면 의사 가운을 입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진은 아니고 요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올라온 건데 저 사람 이름이 리처드 스카트입니다.
베데스다 병원에 섬기고 있는 의사인데요. 이분은 크리스천입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늘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소문이 잘못된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영국에 세속주의 단체가 있어요. National Secular Society, 세속주의 단체가 있는데 이 세속주의 단체가 의사가 치료하진 않고 기도만 했다라는 그 이유로 고발했어요. 행정당국에, 의료당국에 면허 정지시켜달라고. 1차 심사에서 무혐의 판정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속주의 단체가요 항고했어요. 이번에 구성된 재판위원들은 또 다른 각도에서 그를 심사한다고 해서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그 스캇 박사가 섬기고 있는 그 병원, 그 지역의 지역 방송국이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긴 얘기를 줄여 얘기하게 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 직업의 보스는, 이분이 보스라 그랬어요. 보스라 그랬어요. 내 직업의 보스는 켄트주 메디컬 행정 당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있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거룩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을 하나로 줄이면 따라하십시오. 거룩은, 그게 거룩은 구별하기이다. 다시 구별하기, 다시 구별하기, 다시 구별되기, 다시 따로 떼어놓기.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습니다. 내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내 물질을, 내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별해 놓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을 구별합니다. 동작을 구별합니다. 이 구별하기가 뭐예요? 거룩하기에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자는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되면서 다짐하십시다. 주여, 내 가정 생활에서, 내 교회 생활에서, 내 일터에서 주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위해서 따로 떼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리차드 스캇 박사,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가 당하고 있는 시련도 너끈히 헤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후반절 말씀은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놓았어요. 여러분 19장 17절 18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죄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다시 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쓰여 있지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예를 들면 아가페 사랑도 있고요, 우정도 있고, 가족의 사랑, 또 몸으로 나누는 사랑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쓰여 있긴 사랑이지만 읽기는 품어준다고 생각하십시오. 품기, 따라해. 품기, 그게 품기, 품어주기, 이해하기, 돌보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실 적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교인을, 내 형제를 품어주어야 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돌보고 배려해 주어야 될 하나님의 작품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우리 하늘빛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구별하여 사랑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에 살아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을 열매 맺는 밭으로 쓰임받고 인정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안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교회생활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일어나. 이 안에 살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분, 나와 함께하는 내 삶의 그 동반자,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어가면서 이런 표 하나 걸었어요. 맨 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아멘.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복되게, 세상을 멋지게. 세상을 멋지게. 아멘. 네. 이것이 경자년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를 다시 출발할 때 마음에 새겨야 될 주님의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자, 눈을 보이고 축복하십니다. 자,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줄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건 제일 크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복되게, 세상을 아름답게. 아멘. 이런 한 해가 되어 하늘빛 교회가 주의 은혜를 누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